자, 우리 사도행전 강의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앞에 있는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이제 잡히게 되는 상황이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절차에 이제 그 재판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불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천부장이 바울이 왜 그 전에 22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채찍질을 하거나 재판 없이 벌을 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천부장이 결국 사도 바울을 그 유대인의 공회 가운데 모여서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즉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서 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난이 없어서 제가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입을 치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을 사도 바울이 욕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나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았으면 자기가 비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그 백성의 관리는 비방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거꾸로 유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는데 대제사장인 것을 그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그는 옷을 입고 있어요. 회칠한 담이요. 이게 이제 상징적 표현인데 그냥 그 대의원들이 입고 있는 공회에서 입고 있는 그냥 흰 옷을 다 같이 입고 있었고 대제사장이 그 에보옷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아주 유명한 돈을 밝히는 대제사장이에요. 성경에 참 제가 이게 막 헷갈리는 건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 대제사장 그러면 예수님 잡아 죽인 놈 돈 탈취하고 집에 교회에서 성전세 막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막 이렇게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다 안 좋은 이미지로 워낙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오늘날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이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대제사장이란 얘기는 아닌데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부로 말미암아 종교의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은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도 부하게 되어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인 거죠. 자,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저는 오늘 그 뒷배경에 있는 내용을 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보면서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알면서 하나의 지혜를 받습니다. 딱 보니까 그 유대 공회에 두 파가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 그러면서 자기는 바리새인 파라,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로마 천부장이 보기에 어떤 로마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유대교회에 일어나는 종교법에 의해서 지금 이 심판에 받게 되는데 그것도 내가 바리새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 바리새인 출신이지만 바리새인으로 끝까지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 부활을 믿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두 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그 말을 말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느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사람이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 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 두 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다가 거꾸로 거기에 모인 공회에 모인 두 그룹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혹 사도 바울 이 사람에게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떡하냐라고 변호하는 바리새인 파들이 이제 거꾸로 변호하게 된 거죠. 이 흐름이 되게 재미있어요. 저는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일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 하나만 하면 저 요즘에 이렇게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세미자매가 왔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40년 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같이 밥 먹다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결혼한 지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하고 나서 그 할머니 생신이 돼서 같이 가족이 모였대요. 그래서 또 결혼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40년 전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세미자매가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 집안에서 별로 교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교회 관심도 없고 이러던 아이가 세상에서 늘 놀고 좀 놀았거든요. 얘가. 그런 걸 굉장히 즐기고 이런 애가 갑자기 교회 열심히 내고 막 하고 또 방언 받고 그러면 확 변했어요. 그런데 그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2남 4녀, 2남 4녀더라고요. 4남이녀? 맞다, 4녀이네. 제가 헷갈려. 듣고도 헷갈려. 근데 이제 그 집에 목사님과 사모님 있는 거죠, 고모가. 그래갖고 이 세미가 바뀐 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니네 교회 2단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교회 2단 같다. 세상에 그렇게 놀던 애가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막 교회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2단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그 할머니 생신 때 모여가지고 내가 그 니네 교회 목사님 어렸을 때 아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까먹었던 게 생각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우리 늘 이제 분반 공부하면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꼭 끝나면 안 온 아이 때문에 선생님이 얘가 왜 안 왔니? 좀 신방을 가봐야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안 온 아이를 걱정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 생각에 안 오고 나온 다음에 걱정하면 뭐 하냐고요.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오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갖고 제가요, 어렸을 때 그때 기억이 나요. 1년 동안 9시에 유초등부 시작이었는데 일찍 가가지고요, 8시 반인가 8시 20분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우리 반 아이들 전체를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누구야 교회 가자 이래갖고 그래갖고 아직 안 일었다 그러면 기다릴게요, 깨워서 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싹 때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은 항상 1등이었어요. 출석상 1등.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일찍 가가지고 이게 잊어버렸던 40년 전의 얘기가 생각나요. 근데 그 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옛날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있었다고. 니네 교회 목사님 확실하다고. 확 바뀌었어요. 그럼 희한하죠?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단으로 봤다가 어떤 거냐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저도 같은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몇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덜하지만 외부에 나가서 방언 얘기 잘못하면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방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만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쪽이 더 강세죠. 어떤 교회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특히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에서 방언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게 틀려야 자기가 괜찮기 때문에 엄청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해지려면 방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쟁거리가 되는 몇몇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 얘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가서 싸움이 됩니다. 한국교회 이미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쉽게 다루지 않아요. 그럼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계파에서 일어나는 문제. 되게 재밌죠. 방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예언과 환상과 이런 거, 그런 게 뭐지? 막 하고 싶은데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나면 꼭 이단 소리가 꼭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갑자기 방언 받고 막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이단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의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장 근본이 그거죠. 바리새인은 뭘 인정해요? 밑에 보니까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영도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전체라는 거죠. 바리새파는 그게 아니라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것이 있냐 없냐 가지고 두 파로 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지금도 방언과 관련돼서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평생 소원이 방언 받는 거이신 분이 많아요. 그 평생 소원은 금방 이룰 수 있는데 평생 소원으로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이걸 생각하는 걸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작년 7월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네. 자, 길 위에 5만 원과 5천 원이 있으면 뭘 주세요? 네, 둘 다 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훈련이 잘 돼서 이렇게 있으면 뭘 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둘 다 주셔야 된다. 나는 5만 원권만 줬겠다. 나는 5천 원만 줬겠다. 나는 둘 다 주지 않겠다. 이렇게 4개의 경우수가 나온다 그랬죠. 4개. 늘 흑백 논리로 갖고 있으면 딱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된다. 꼭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3, 4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또 하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뱀,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또 1, 4, 2, 4, 3, 4,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 4분면은 뭐죠? 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경우죠. 여러분 자꾸 나는 순수해야 돼. 한국 기독교는요, 순수함에, 비둘기 같은 순수함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근데 뱀 같은 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2, 4분면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교단과 보수적인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죠. 네. 그리고 순수하지도 않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순수하지 않은데 지혜만 있다. 그러면 어우 저 뺀질이 이러면서 굉장히 너무 인본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행함과 믿음.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일사분면 뭘죠? 예, 행함과 믿음이 다 있는 거죠. 예.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믿음만 갖고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그건 뭐 넌크리스찬인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행동만 한다. 이건 행동주의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노력을 하는 것과 꿈과 땀, 꿈과 땀. X축, Y축 기억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노력도 해야 되고 그 꿈을 꾸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꾸로 가보면, 보통은 노력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면 맨날 낙제야. 이런 경우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런 경우요.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계시나 이런 꿈도 없다. 이건 굉장히 한심한 사람인 거죠. 아주 막 꿈과 환상과 이건 휙휙 날아다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몽상가라 했죠. 몽상가. 안타까운 사람, 한심한 사람, 몽상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매를 맺는. 기억나시죠? 그래도 이렇게 좀 제가 이름표를 외부에 가서 하면 너무 감동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를 표로 만들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 시간 어떻게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냐고 제가 일본 가서 그 4가지 소그룹에 4가지 요소 이렇게 그래프 도는 거 있죠. 그거 하나 갖고도 극찬을 받았거든요.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어서 반응이 없어요.
자,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뭐 같은 얘기지만 계속 제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지각의 훈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데 헌신은 열심히 하면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행동도 하지 않아. 아주 한심한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고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해. 그건 정말 미련한 거죠. 네. 하나님 뜻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안타까운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뜻을 알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하려는 그 다음입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뭐의 차이라고요? 영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요. 영의 세계가 있느냐. 그거 두 개만 보면 딱 갈라지죠. 그런데 또 한 측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자, 보면 두 개의 축이 연결된다 이해되시죠? 자, 영의 세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사고의 이 생각의 패턴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자유주의라고요. 자유주의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중신학이요. 민중신학. 이 땅의 백성, 민중들이 해방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이쪽 계통에 해당세에 많이 있다 그랬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NCC 계열과 이런 쪽은 다 지금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영의 세계는 없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함께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로마 정치와 결탁하는 거죠. 근본주의는요,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은 거의 이쪽이에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대요. 정교가 아니고 맞나요? 정교 분리 원리. 여러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정치와 교회,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게 이제 중세에 종교가 정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칼빈은 분리한 게 아니라 균형을 얘기했어요. 완전히 분리가 아니라 상권 분립, 각각의 사법권과 입법권과 행정권을 나누어서 세 개의 권한을 따로 놓고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하자. 이게 오히려 칼빈인데 근본주의적인 입장, 이 세상의 영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와 영의 세계,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는데 이 세상은 모르겠다. 이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교 분리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제가 정의하는 복음주의의 개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일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대안도 세워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벌써 졸기 시작하시는데 깨어나세요. 돈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시는데 5만 원과 5천 원에서 뭘 먼저 준다고요? 다 한다고요.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 중에 어떤 걸 취해야 된다고요? 둘 다 해야 된다고요. 어려우세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세계, 부활도 알고 영의 세계도 알지만 동시에 이 땅에, 이 현실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할 뿐만 아니라 실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열심당원, 사도 베드로가 열심당원이라고 했죠. 이제 검을 사라 그랬던 품에서 딱 베드로 맞죠? 베드로
검을 속에서 팍 뽑아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드렸던 베드로는 열심당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열심당원은 로마인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 눈에 보여진 이 땅에 유대의 킹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사두개파가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로 로마의 정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오히려 우리 유대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로마와 함께 가는 거다라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로마 정권 옆에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기독교도, 한국 기독교 현재도요. 발세파는 뭐냐면 보수적인 쪽은 이런 거죠. 영의 세계는 너무 인정해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이 땅은 타협이 아니고 사실은 별로 아예 관여를 안 하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은혜 가운데 살다가 빨리 주님 나라 가면 된다는 영의 세계, 부활의 세계, 그렇게 천사가 얘기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영영영 하다가 영원히 가버리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요 이 땅에 보내고자 함이라는 거죠.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왜 강구할 때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한쪽에 치우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구조라는 것은 표가 좌우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빨리 이번에 참 너무나도 사건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깨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여러분 관심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이라는 거 관심이 있었어요? 그 3명이 각각 3명씩 뽑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중에 1명이 임기가 다 돼서 끝나고 그렇게 되면 누구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증거하고 국회에서 3명 증거하고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이게 왜 워밍업 돼야 될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헌법 소원을 내는데 동성애자들은 헌법적으로 자기의 인권을 보장받겠다 그래서 헌법에 그걸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재판에 내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돼요. 9명이.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면서 어떻다는 걸 금방 느낀 거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확 된 거예요. 미국은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9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좀 독특하게 대통령이 9명을 다 주관해요. 다 추천해요. 그러면 하원, 상원에서 그걸 논의해서 결정을 해요. 근데 거기는 한 번 되면 종신제예요. 그 사람이 못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뭐 40에 됐다 그러면 70까지 한 30년 하는 거예요. 69세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 하다가 자기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죽거나 그러면 새로운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법이 딱 통과되는 그때 4대 5였어요. 4대 5. 그리고 한 사람이 딱 죽고 그 죽은 다음에 오바마가 추천해서 되어진 사람이 기독교인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5대 4로 딱 바뀌면서 헌법적으로 동성애는 합법화라는 것이 딱 밝혀진 시작.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땅에 영의 세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이 땅에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현실의 문제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실제 결정은 누가 해요? 헌법재판소에는 9명이 한단 말이에요. 9명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탄핵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10년 후나 15년 후에 다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저도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저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기이한 현상인 거예요. 탄핵 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요건의 핵심이 뭐죠?
권력 남용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미르 재단과 K 재단을 만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기업에다 쿡 찔러가지고 야 여기다 후원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남용,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탄핵시켜야 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 일에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최순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돈이 자기가 가졌으면 권력 남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다 들어간 돈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자기가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자기 청와대 금고에다 넣어놓고 자기가 싸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찔러가지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런 재단을 안 만든 대통령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실제로 현재 실정법상 위법이다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탄핵을 먼저 시켰어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결정은 누가 해요?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누가 재판관이 될 것인가를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미국 교회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동성애가 통과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통과되고 나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면서 뭐 히든 감춰진 보수 세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전혀 모르고 미국 기독교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남침론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이사분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동성애 일을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미국에서도 이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스스로 막 자랑하고 자부했던 그 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다라고 딱 결정 나니까 끝이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의 헌법재판소에 2명이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2명 대신 누구를 넣느냐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실제로 대통령이 추천하니까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연구를 한 거죠. 트럼프가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동산 재벌이고 그가 무슨 이렇게 도덕적으로 청량하거나 깨끗하거나 뭐 그의 삶이 뭐 아주 모범적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나라가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선거운동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나 머리 아파 싫어. 그냥 다지선다형으로 아무나 찍어라 해서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로 입법할 때 그러니까 45년 지난 다음에 그때 북한이 공산주의 당으로 입법할 때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싹 옹창 잡아서 법으로 북한은 공산주의에 의한 국가로 그들이 거의 100% 완성한 거죠. 그걸 못 막아낸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범법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도망가자. 그래갖고 남한으로 훅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법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된다. 기독교인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비어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지혜롭지 않으면 그냥 순결해요. 막 기독교인 너무 열심히 해요. 막 그런 감동이 있죠. 어느 나라 미국의 대통령은 주일마다 그 교회 와서 주일학교 어린이 교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쳤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냐고요.
나라 일을 봐야죠, 그 시간에. 물론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하지만 그건 미친 짓이죠. 아니 지금 자기의 사명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그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정말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썩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영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 한 명, 두 명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막 감동이래. 여러분들 그런 걸 감동받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데 보면 볼수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이 뭔지를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사실은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쭉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라는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지금 솔직히 통일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덫에 넘어졌어요. 덫에 넘어졌어요. 너무 특이하게 지난 토요일날 오시는, 수쿨에 오시는 어떤 분이 카나다에서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 교회 다니시는데 저기 밖에 오셨대요. 카나다 어디 계셨어요? 토론토 근처에 있는 교회래요. 그럼 혹시 이면수 목사님 교회에서 거기 다녔다. 그분이 북한 사역에 정말 북한에서 영웅 칭호 받으면서요, 어마어마했어요. 북한 공산당들도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북한에 있는,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분이 같이 갔어요. 저는 같이 놀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교육자 수련회 저녁에 그냥 이분이 북한 사역의 전문가니까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그리고 얘기하는데요, 엄청나게 실제 북한 안에 들어가서 그 필요가 뭔지를 알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 정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정권이 불안하니까 딱 잡으면 아직까지 북한에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북한 공산당들도요, 북한을 돕는 건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누가 와서 여길 돕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북한에 오는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여기 오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걸 자기네들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 측근에 있는 3%에 되는 사람들이 전체를 꽉 잡고 있는데, 이 3%는요 95%, 97%가 다 죽어도 눈 깜짝 안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세계관이 뭐죠? 인간의 목숨도 유물사상이에요. 이것도 물건이에요. 물건 97%가 없어져도 3%가 제대로 된 게 있으면 된다가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300만 명 고난의 행군 시대에 300만 명, 400만 명 굶어 죽었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그들의 세계관에는 쓸모없는 것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이 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제가 국가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왔던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북한 사회 관련돼서 정말 신뢰하면서 같이 할 만한 단체,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없다예요. 없다. 한국에 북한 사역 나름대로 한다라는 단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뢰할 만한데 없다라는 답이. 세 병이 다 똑같아요. 없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남한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볼 때는 통일은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한은요, 대륙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섬이라니까, 섬. 중국 갈 때도,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못 넘어가요. 이렇게 가야지.
북한 영권을 침해하지 못해요. 예. 근데 이것만 연결되면 이 대륙 횡단 열차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정말 모판처럼요. 여기 빠글빠글한데 근데 이렇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북한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이게 우리만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해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가지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수 잘 믿읍시다. 천국 가서 맙시다. 우리 천국에 12기둥이 있는데 세 번째 기둥에서 만납시다. 이래가면서 약속을 정하고 뭐 이래가면서 맨날 놀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사명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정치를 이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정당,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해요. 아까 얘기했던 보네포요. 네. 히틀러가 그렇게 갔을 때요. 보네포는 사실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했어요. 목사인데 저 히틀러는 더 이상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하는 그래서 그를 죽일 계획을 했어요. 암살 계획을 했어요. 목사가. 결국 잡혔고 형무소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온 책들이 세 권밖에, 네 권인가밖에 없는, 세 권인가 네 권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유언적으로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 공동체,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거꾸로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서 만약에 북한에서, 물론 그때 신탁 통치로 나눠진 거였지만 북한에 있는 모든 북한 주민이 첫 정치 투표를 할 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그때 우리는 공산주의를 제대로 몰랐어서 그렇게는 했지만 결사반대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막았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와 현실적인 세계에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있는 걸 보면서 거기에 딱 필요한 화두를 하나 딱 던진 거죠.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싹 빠지고 두 그룹이 막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봐 서로 막 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을 명하여서 내려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하는. 이게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이제 오히려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그 배설물 같은 데에도 애굽의 보화가 있는 거죠. 애굽의 보화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죠. 출애굽기 12장 36절이야.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하는 대로 다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피와 좋은 옷과 금은 보석까지도 싹 가지고 나온 거죠. 요셉이 그 흉년 들었을 때 곡식을 팔아가면서 땅 문서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애굽의 보화라고 얘기하거든. 그 보화가 뭘 하게 돼요? 나중에 성막을 짓는 것에 사용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게 재밌는 건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영의 세계를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서 서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나의 일을 증언한, 지금 이런 막 논쟁이 일어나서 막 찢겨 죽일 뻔하고 하는데 이런 일을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이런 일들을 로마에서도 할 거라는.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걸 증언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이 아닌데 11장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 검인지 아시겠죠? 왜 어떤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하나님께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아직도 묻고 있어요. 하나님 왜 40년 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20년 전 사람을 통화하게 하시고 막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 일에 10년, 15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15년 전에 있던 사람이 저를 만나면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걸 알면서 그때는 저의 영적 스승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일을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해서 저한테 와서 계속 묻고 필요한 거 자료를 좀 달라 그러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런 일 시작하면서 제가 종보기도 배웠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 종보기도 팀을 이루고 있는 팀 중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근데 3.1절 집회 때 만나고 엊그제 잠깐 문자를 하면서 그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뭐 하시냐고. 그래서 이만 한다 했더니 자기가 대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있다는 걸 알고 꼭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대요. 그분이 한국에 오면 자기를 꼭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그분이 릴리 목사예요. 그래서 5월 20일 날 온다고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와서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만나면 이게 대만이 그동안 8년 동안 이 역사를 모르고 만나면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박 4일 얘기해도 얘기를 다 못하잖아요. 그럴 것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오히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만에 있었는 일을 내가 좀 얘기해주면 만나서 핵심적인 걸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돼서 혹시 원하시면 대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선까지 해서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오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이래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지금 그 상황에서 달려가야 돼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겠어요. 그 감춰진 화살촉 기억나세요? 네. 감춰진 화살촉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골 촌 구석에 모아놓고 계속 갈고 계시면서 갈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째 갈고 계시고 30년째 갈고 계시면서 근데 결정적일 때 마강한 활과 같이 갈아놓은 화살같이 화살통에 숨겨놨다가 정말 결정적인 전쟁에 마지막 전쟁 결정적인 전쟁에 그 숨겨놓은 그 화살 딱 꺼내서 결정적인 한 발을 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있지 않을까 까까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논쟁. 제가 이야기하기서 좀 두렵긴 한데 한국에서 네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서도 이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말씀을 입에 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내일의 증인 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살촉을 갈고 있는데 나의 화살촉을 아주 날카롭게 계속 더 갈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왜 나를 괴롭히시냐고요? 왜 나에게 고생을 이렇게 정말 죽어라고 바가지로 이렇게 주시냐고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며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죽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언도 했고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 일을 해요. 왜요? 그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것이 로마 시민권이 오히려 그것을 작동해줘서 그냥 같으면 못 가요. 근데 로마 세계 최대의 군사가 로마 군인이 딱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데려가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완벽하게 보호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서 로마까지 그대로 포장이사로 딱 갖다 놓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요, 여러분 그때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지난번에 이광서 목사님이 시나리오 5분 동안 얘기했던 기억나시나요? 월요일날 참석하셨던 분 기억나실 텐데. 이게 이렇게 자기가 받은 건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일본과 중국이 공해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얘기해요? 일본이 이길 거라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중국 공산당도요.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국을 거룩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도 공산당, 거기 인권 문제 136인가 그래요. 북한이 250몇 제일 치고요. 중국이 무슨 이렇게 뭐랄까 거룩한 나라 아니에요.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백매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나리오를 쭉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얘기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저는 그게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그 얘기 드렸나요? 그걸 김성욱 기자한테 얘기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 누가 예언하신 분이 있냐고. 딱 듣더니 가능성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로 자기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마다 안 팔려갖고 근데 자기가 한번 쓰겠다. 그러면 필요하면 제가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럼 그 일에 우리가 증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고 지금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 국민운동본부에서 말씀해서